야곱의 신앙 인생 여정 130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뉴욕으로 출장 간 한국의 회사원이 공항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Let's go, hurry up. 빨리 가십시다. 한참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기사 양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까 탈 때 그냥 빨리 가자고 하고 어디로 가자는 얘기를 안 해서 무작정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프닝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을 돌아볼 때 서둘러 빠르게 일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경주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린 뭘 위해서 일하고 있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자신이 만난 삶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 감각을 새롭게 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 시리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야간 도주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죠. 많은 재산과 식소를 데리고 그는 타향살이 20년을 정리하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거쳐 그토록 불편했던 형 에서와의 그런 화해스러운 상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향 근처로 왔는데 사실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 나올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언약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순적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과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 땅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남진 씨가 부르는 정말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파요. 이러면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창세기 33장 17절 1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요즘으로 말하면 보다 더 안정된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야곱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다 보니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좋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보다 세상 사람들 만나고 더 많은 돈을 벌며 안정된 삶을 구축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에 상봉을 했지만 베델로 가지를 못하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에서 형과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형은 떠났지만은 그러나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를 짓고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불과 40km, 100리입니다. 하루길이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10년이나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가족과 식솔들을 이끌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열방 회복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는 우뚝 서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지도록 야곱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베델을 기점으로 세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세상에 재미를 보고 사는 게 더 좋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 사는 겁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바닷가 해안 지방을 걸어가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있는 갈매기 시체를 보게 됐어요. 바다에는 문제가 없고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 좋은 더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분명 갈매기들의 떼죽음은 뭔가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죽은 물고기 이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죽어 자빠져 있나? 그때 청소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객들은 갈매기들이 에게 과자와 사탕 등 맛있는 그런 먹이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갈매기들에게는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왜냐하면 갈매기들이 과자나 캔디 같은 것들을 먹고 나면 나중에 진짜 갈매기들이 찾아 먹어야 될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 시즌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은 갈매기들은 바닷속에 있는 먹잇감을 찾지 않고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매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다 보면 바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 하다가 쫄딱 망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오늘 그 사건이 바로 34장 앞에 있는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겜 땅에 눌러 살았던 야곱처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굶어 죽는 갈매기 떼처럼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취해서 제자의 신분도 신자의 신분도 사명도 잊어버리고 영혼과 육체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야곱은 세상 재미에 푹 빠진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정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집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놈은, 이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는 놈에게 당했으니 쫓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붙잡아 두들겨 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슬프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애지중지 키운 그런 딸인데 아직도 그 어린 그것에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감행했으니 야곱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를 칩니다. 여동생 디나를 달라고 하는 그 겁탈을 한 세겜 주장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오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장 15절 16절에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동생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 우리 민족이 행하는 예식처럼 다 행하고 같은 한 동족이 되자. 이렇게 해놓고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가서 형제들이 그 세겜 주장을 죽이는 건 물론이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단순한 복수에 그친 게 아니라 약탈까지 합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이젠 큰일이 날 거예요. 세겜과 친척이 되는 족속들이 주변에 가득하거든요. 세겜의 아비 하몰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야곱의 식솔들 다 해봐야 100명 이하예요. 전투 경험도 없어요. 수천 수만 명이 몰려올 텐데 그동안 20년 동안 애써 모은 재산 다 날아갈 것이고, 그리고 처자 모든 자식과 가족들이 목숨을 잃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딸과 아내들 여인들은 다 모두 종으로 끌려가서 다 노예가 될 판입니다. 당황해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진정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교하고 비겁했던 이 한 도피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부름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주님의 말씀과도 맥락이 같아요.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 5절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알자 들어가는 단어 셋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 말씀을 remember,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잘못된 것에서 repent, 돌이키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repeat.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잊고 세상 장막에서 재미에 심취했던 야곱에게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각성시키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 만남의 그 자리, 예배의 그 감격의 자리, 은혜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중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만 잘 극복하고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분은 안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평안해졌을 때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첫 만남을 가졌던 그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 뜨거운 첫사랑의 자리, 헌신을 다짐했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예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을 잊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급기야는 야곱을 베델로 내모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 참 미련하죠.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좋은 자리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잃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위기로 내몰아야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야곱은요, 딱 한 번에 정신을 차려요. 어떤 사람은 3번, 4번 얻어 터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베델은 야곱이 처음 만난 하나님을 감격해서 자청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그러니까 자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가 성공한 것도 그 배후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예배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서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연어의 일생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서 이제 손가락만한 크기의 치어로 자란 다음에는 반드시 바다로 내려가 살아요. 3, 4년 동안을 이 바다에서 짠물을 먹으면서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랍니다. 그들은 넓고 큰 바다를 마음껏 휘저으며 살다가 3, 4년 지나면 산란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도 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생각해요. 연어는 강을 따라 자기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알래스카에 갔을 때 시애틀에서 저 카나다 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을 타고 가다 보면은 연어들이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알래스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서 상류에서 태어났던 그 연어들이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이 살가죽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오니까 살가죽이 다 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장렬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이 어류학자가 나야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거든요. 하지만 미시시피 강에서 산란하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야가라 폭포 위쪽에 알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어 치어가 태어났고 치어들이 손바닥만한 크기가 되었을 때 강에 방류하자 나야가라 폭포를 내려가서 대서양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어류학자의 관심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과연 얘네들이 고향을 찾아서 거슬러 올까 하는 게 의문이었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김없이 그 연어들은 나야가라 폭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수많은 점프를 하면서 실패하고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져서 피가 철철 나기도 했지만 그 연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로 물든 몸으로 도전하여 나야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연어의 같은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한낱 미물인 물고기도 고향을 향한 향수심이 이렇게 강렬한데 오늘 우리에게 하늘 고향 본향을 향한 영적인 향수심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 하늘 고향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복은 신령한 회귀 본능, 즉 하나님을 향한 향수심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천국보다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적으로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겜에서 세상의 쾌락을 즐겼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문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목숨 걸고 가는 연어와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세겜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신령한 연어 인생이 돼서 베델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가 깨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은 하나님의 계신 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영적인 청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인격적인 청결입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도덕적인 청결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뛰어가는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전진할 것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과 첫 대면을 가졌던 감격적인 만남의 자리, 그 헌신을 담임했던 사명의 자리로 전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엇보다 베델에서 만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베델입니까? 숫곳입니까? 숫곳으로 떠나와 머물며 거기 집을 짓고 영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정과 편안만을 추구하며 부요함을 추구하며 세속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뒤로 한 채, 하나님과의 받은 사명은 외면한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는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린 야곱처럼 베델이 아닌 숫곳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중년의 남자인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니? 왜 안 가려고 하는 거니? 뭐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제가 왜 꼭 가야 됩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성과 예배의 경건성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남자들이 예부금복만 입으면 행동이 개차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함부로 건너요. 오줌을 아무데나 깔려요. 이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지 않은 형식은 좋은 내용조차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자마 바람으로 예배하는 사람, 소파에 누워서 예배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들여다보지 않으니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앉은 것처럼 정자로 단정한 모습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리주의, 이지고잉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형식이 헝클어지기 시작하면은 예배의 본질과 내용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너무 길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우리도 모르게 다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제가 쓴 예배혁명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예배당에 와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구경하고 찬양도 구경하고 기도도 구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구경꾼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깨어 주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얼마나 좋은 영화였습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 30번을 본 사람이 있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더라. 구경하면 인생은 안 변해요. 인격적인 만남과 거룩한 접촉이 인생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왜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에게 무료하시니까 아들이 극장 구경 좀 하고라고 5만 원을 드렸는데 30분 만에 돌아오셨어요. 왜? 돌아오셔서 하는 말이 난 서울 사람 똑똑인 줄 알았더니 다 해똑똑이더라. 내가 극장 건물을 5바퀴나 돌면서 구경했는데 돈도 안 받더라. 야. 극장 구경은 영화 구경하고 오라 그런 거지 건물 구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예배의 구성 요소만 구경하고 수박 겉핥기로 예배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예배당에 오신 지 오래된 성도님들 좋은 말 할 때 다음 주에 신청하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드린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라. 여러분이 살 곳은 숲곳이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오십시오. 베델에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결단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4절 5절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고 우상 딴지들을 묻어버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족속의 추장과 더불어 남자들을 그 지역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아니 지나가다가 누구 팔만 스쳐도 부딪혀도 성과를 내면서 달려드는 인생들이 있는 이 포악한 시대 속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야곱의 일가들을 내버려둘 그런 족속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저도 백신 다 맞았습니다. 엊그제. 그렇지만 백신으로 지켜질까요? 교차 접종을 하고도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5장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가족들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연이어 계속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10절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11절에 너는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라. 11절에 네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오리라. 12절에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 속에 살지만 야곱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